할렐루야. 인사물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하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이 39권, 앞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신약이라고 해서 신약.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27권입니다. 이제 이 기초를 한번 우리가 예배 시간에라도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너무 몰라요. 성경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성경의 은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다들 바쁘시니까 성경 공부도 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그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이죠? 그럼 뭐예요? 구원. 무슨 구원? 기본의 구원. 그렇지, 기본 구원이라고 했어요. 기본 구원. 말을 바꿔서 이제 기본 구원을 한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은 선물입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구원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뭐 하는 거라? 천국 가는 것이다. 아멘? 기본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너희가 복받는 구원이 있고 병이 낫는 구원이 있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구원이 있고 이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는 천국 가는 구원, 아멘.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받는 구원이에요. 복받는 구원.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 복받는 구원, 복받는 구원. 복받는 구원. 지난 시간에는 천국 가는 구원을 말씀으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만 간다. 행위로는 천국 못 간다. 그랬죠? 꼭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뭐다? 기억 안 나세요? 믿음도 뭐라?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그래서 은혜라 그랬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바로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도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저 줬기 때문에. 거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나면 그런 인사를 많이 하죠. 인사하면서 목사님 나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천국 가는 구원,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누리는 구원. 누리는 구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다 그러죠. 첫 때는 그 말 바꾸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복, 이 세상에 누리는 복.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뭘 더한다? 하나님이 보너스를 더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본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보너스다 그 말이에요. 더 주시는 것.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거죠. 아멘입니다. 다 천국 가시죠? 네, 천국 다 갑니다. 다 만약에 천국을 못 가면 그거 지금까지 헛 믿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거는 우리 유교적인 또는 불교적인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 그런 말도 하죠. 그것은 바로 행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성화구원이라고 했어요. 성화. 성화가 뭐죠? 날마다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 변화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구원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천국 가는 구원과 이 세상에 누리는 구원은 구별된다. 그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 섞어놓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분리를 안 해줘요. 성도들이에요. 그냥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구원받아라. 그러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구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거의 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병에서 나았는데도 구원이라고 말했고 마귀가 쫓겨나갔는데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이걸 잘 설명을 해줘요. 천국 가는 것은 거저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더한 건 뭐냐? 내가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뭐 줘요? 상 주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면 상 주잖아요. 상 주면 그 상장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자랑하면 뭐라 그래? 아빠 엄마가 야 잘했다 뭐 줘요? 선물 주잖아요. 대가로. 너 오늘 100점 맞았으니까 선물. 휴대폰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줄게. 아이폰으로 사줄게.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행위를 잘하는 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이제 보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뜻. 그래서 하나님 뜻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뭐냐?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가짜야 거짓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짓만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걸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일이란 말이 뜻이란 말과 같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확실하게 말한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네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뭐냐? 우리 한상현 성도님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뜻이 뭐냐? 내가 정남준이가 예수 믿는 게 아버지 뜻이라. 그게 또 아버지의 일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잖아. 하나님은 거룩한 원래 자체가 거룩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 하나님 좀 닮아가라. 그걸 예수님으로 비교하면 예수님이랑 닮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해라. 왜냐?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다. 그 말. 그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거룩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런데 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뒤로 쭉 나가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거기다 써 있어요. 살이라고 써져 있어요. 살전. 그래서 살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 이렇게 찾아보면 더 기억이 잘 나요. 찾았어요? 5장 몇 절? 13절 13절부터 23절까지 읽을 건데요.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또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그렇죠? 조치란 말은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왜 행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면 1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4절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하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선을 조쳐라. 그 다음에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져요. 뭐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거의 다가 모든 목사님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세 가지 말을 해요.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이게 성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 그건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나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물리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라는 말이 있는데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범사에 좋은 것만 하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지금 선택할 게 있어. 선택할 거.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좋은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럼 좋은 거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먹는 것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물건을 사는데 썩은 사과가 있고 안 썩은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뭐 사야 돼요? 안 썩은 거 사야 되잖아요. 먹을 때도 썩은 거 먹어야 돼요? 안 썩은 거 먹어야 돼요? 안 썩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의 구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선물해도 좋은 거 선물해야지 나쁜 거 선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가 그래. 매사가. 그렇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왜 그러냐? 그게 23절인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거룩해진다 그러면 온전히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이 이거 이제 3분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2분설로 말하면 영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과 혼과 몸이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강림을 다시 오실 때 그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그때 뭐 하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정화를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게 이게 목적.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죠? 불평불만하고 살아야 안 되겠죠?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화권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산 성도님 어렵게 보여요? 안 어렵게 보여요? 어렵습니다. 어렵게 보여요. 네. 어렵게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되면 안 어려워요. 습관이. 그래도 우리는 실수해.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죄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우리는 다 개인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도 있고 아픔의 십자가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신 그렇게 살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남주인 없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앞세우고 너는 예수님 뒤에 숨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야 되겠죠?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뭐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 내가 안 되죠. 내가 참을 만한 일은 참고 견딜 만한 일은 견디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할 때 나는 다시 살아났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어떤 사람으로?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법.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뭘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뭐였어요? 예. 씨를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죠? 아멘? 기억나시나요? 씨를 뿌리는 비유. 그죠?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려서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 또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죠? 그랬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걸 뭘 비유한다고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바닥은 내 마음판이다. 그 내 마음판인데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마귀가 뺏어가 버렸다. 그 말이라 그랬죠? 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판을 갈아엎어야죠. 이게 성화예요. 성화. 마음판 딱딱한 나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는 그 죄라 그랬죠? 돌. 흙 속에 돌이 숨어 있어요. 깔려 있어요. 씨를 뿌려 봤더니 나기는 났는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죽어버렸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건더기들을 다 건져내버려야 된다. 예, 곤란해야 된다. 그런 목토가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죄인데 그건 우리의 욕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리의 유혹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자세히 말하면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그거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 옥토. 원래부터 우리는 옥토예요. 아멘? 원래부터 옥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창조하실 때는 옥토였어요, 옥토.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 삶 속에 뭘 넣어줘요? 죄를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안 되고 다른 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옥토를 잘 보존하도록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걸음도 줘야 되겠죠? 무슨 걸음? 말씀의 걸음 줘야 되겠죠? 수고에 땀 흘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열매가 잘 맺고 수술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화예요. 간단하죠? 다 이해가 가죠? 다 한번 물어보면 그냥 대답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 비유 됐어요. 누룩. 겨자씨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모든 비유들은 뭘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은 어때요? 누룩은 가루에다 넣으면 그 퍼지죠? 다 뒤집어놔. 술 만드는 거 아시나요? 술 만들면 그 쌀하고 누룩하고 섞어 놓잖아요. 가지고 그 물 부어가지고 따뜻한데 나누면은 그냥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술이 돼요. 근데 그것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술이 안 됩니다. 빵도 이 누룩, 이게 들어가야 빵이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보들보들하고.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누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지만 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권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화 비유도 있습니다. 보화 비유. 마태복음 다 이거 13장에 거의 다 있는데 보화 비유는 뭐냐? 좋은 것을 보화 장사하는 사람이죠. 보화 장사하는 사람인데 좋은 보화를 만났어요. 진주를 만났어요.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재산 팔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재산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런 비유 하다 보면 밤샐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근데 그게 다 무슨 복이냐? 부자 되는 복. 부자 되는 복을 받았어요. 부자 되는 복을 받았는데 참전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 한도 화장품 회장 박효석 장로, 그분들은 이 책을 내놨어요. 간증서를 내놨습니다. 저 어디에 또 숨어 있을 텐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들의 생활은 뭐였냐면 철장 11조였습니다. 여러분 철장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100원을 해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0원 생기면 100원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죠. 아이고 살기도 어려운데 11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저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가를 분명히 하나님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저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새벽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이 두 분의 장로님들은요 자기 회사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회사 사무실 그 건물에다가. 그래놓고 그 새벽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들은 기도에 철저했습니다. 기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평강과 화목이 이루어지더라. 희락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그게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평안하더라.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명예가 올라가더라. 그런데다가 더불어서 건강의 복도 주시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뭐가 있나?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받은 거, 내 생명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놨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나 줘야 돼. 내 생명도 하나님이 달라면 줘야 돼.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믿음.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또 아이고 그 신앙생활 못하간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비를 넘어가고 그게 믿음으로 내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철저한 청지기 정신. 철저한 정신이면서. 그리고 철저한 주일 성수. 주일날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결한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다른 세상의 그 쾌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끊고, 깡패들과 놀던 사람 깡패 끝나고, 노름하던 사람 그거 끊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아예 만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한 달에 1억 원 이상씩 1억 원 이상 성교비를 냅니다. 성교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1억 원 이상 성교비 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1억 원 이상 성교비 내면 11조는 더 많이 내겠죠. 그럼 얼마나 벌었어요? 10억 벌고 1억 11조 할래요? 100만 원 벌고 11조 안 할래요? 어느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10개를 다 줬는데 그 중에 너 한 가지는 하나만 나한테 덜어주라 그 말이에요. 왜냐? 내가 그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 믿음 보는 거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의 특징은 거기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업가는 자기 잘 되게 하고 후손에게 뭐 많이 물려주라고 하지만 이 예수 믿는 사업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 환호를 시키려고 환호시켜 나눠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을 아주 관리를 잘했어요. 쓸데없이 안 썼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썼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그리고 시간을 아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장소에 내가 11시에 간다 그러면 미리 왔다는 거예요.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11시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미리 와서 준비해야 돼요. 미리 와서 그래야 찬송도 하고 신나게 하지.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찬송도 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 말씀도 찾아놓고 또 오늘 무슨 찬송을 부르나 그것도 찾아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믿음이 돼요.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인데 또 한 가지 더 한 게 뭐 있냐면 이웃의 봉사를 많이 했다. 이웃의 봉사를. 그리고 매사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잘해야 또 그게 임해요. 네, 아이고 노멘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왜 저 말씀 하시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아멘은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뭐 시간이 다 갔으니까 뭐 더 이상 더 길게 해야 아직도 한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들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뭐 했어요?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평생도록 그는 후회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도 이웃의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뭐라고요? 시간 철저히 지키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이웃의 봉사하면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갚으신다? 복으로 갚으신다. 아멘. 복으로 갚아서 누리는 선교비를 1억 원 이상, 11조를 1억 원 이상 하신 그런 복이 임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